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은평 찬양단,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0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사무엘의 탄생을 시작으로 사사시대에서 이렇게 왕정시대로 흘러가는 그 시대의 전환기를 기록합니다.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다윗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서의 시작은 노쇠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먼저 이런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때 무슨 온수 매트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그런 온열 기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뜻하면 생명력이 줄어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함이 비범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받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온기조차 사라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몸이 된 겁니다. 단순한 노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이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라 전체의 권력 구조, 백성의 안위, 그리고 다음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열리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언어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상황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 5절에 있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기력이 노쇠한 이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5절에 아도니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등장하는 그 결과는 다윗이 노쇠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등장했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본래 왕권이 강력할 때에는, 그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보통은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가 밑에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왕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권과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들게 되죠.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다라는 말처럼 다윗이 쇠약하자 아도니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서 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리라, 그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지금 아도니아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도적인 사람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탐욕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있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개인 사병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6절에도 그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먼저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잘생긴 그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자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다, 그 외모로부터 나오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차기 왕이라면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러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세히 사무엘하 3장에 있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스라엘 여인 9명의 소생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 아비달의 아들이요. 아멘.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집이 약해지면서 다윗이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이 왕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시대의 그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다가 누가 죽였냐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둘째,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이후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어려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명분상 서열로 보나 인물로 보나 그 다음 왕위 계승 1순위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더 이렇게 소개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버지 다윗이 평생 단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책망하거나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총애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이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으로나 서열로나 아버지의 총애로나 아도니아는 아주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도한 사랑과 총애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윗이 책망하지 않아서 그는 교만했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어른과 또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서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혼내지 않는 시대입니다.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하고 또 교훈할 것은 교훈해야 하는 것이죠. 인사 안 하면 인사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사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보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인가 보다, 집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죠. 그냥 다윗이 아도니아 책망 안 한 거 가지고 괜히 그냥 이렇게 제가 인사 안 한 거 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말한 건데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된 것이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거기에 이 7절에 보면 아도니아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요압이라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따르냐면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군사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꼈던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 요압이고 그것을 이 다윗이 요압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지금 아비아달을 따르는 겁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겁니다.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충성스러운 인물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아달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힘을 상징하고 있는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장군 요압과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종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더 기세가 등등하고 그 세력은 누가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즉위식과 같은 화려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아멘. 성대한 즉위식과 같은 이 잔치를 연 장소가 어디냐면 에르노겔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르노겔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샘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왕이 있는 곳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소헬렛 바위는 어떤 거냐면 자연적인 모양 자체가 제단의 모양을 띤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과 소를 잡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제사와 같고 마치 성대한 즉위식과 같은 그런 화려한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이냐면 신정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이 아도니아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마치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그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왕이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압살롬은 마치 백성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했다면 지금 그러한 노력도 없습니다.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힘입어서 제사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병거와 기병, 호위병을 앞세워서 자신이 마치 다음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으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죠. 아마 아도니아는 자신이 그렇게 왕이 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허락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서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스르시고 무시한 것이고 이 다윗을 무시한 불법인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세는 이제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독, 브나야,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직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 그 인물이 우리가 대해서 읽을 때 마치 멀리서 읽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러한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나에게 너 어디 설 거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 인물이 되어서 읽다 보면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세는 압도적으로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장군이 함께하고 있고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외모도 출중합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한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스스로 왕이 되는 셀프 즉위식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절이 등장하죠. 11절에 있는 소제목만 보아도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11절 위에 성경의 소제목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다입니다. 이 11절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벌써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다윗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 본문 가운데 나단이 등장하면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먼저 비유를 들게 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죽어 마땅하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죠. 나단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진실을 전하고 진리를 말했던 사람이 나단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단도 처음엔 좋겠다, 그거 참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다윗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기쁘게 받았지만 성전은 당신이 지으면 안 됩니다. 당신 다음 세대에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나단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불러서 계책을 말합니다. 당신도 살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살게 하는 그 계책을 제가 말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계책이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나단이 먼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14절에 그 다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밧세바는 다윗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범했던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만 보면 만감이 교체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기 때문에 밧세바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을 반드시 왕위에 앉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아뢰라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에게 꼰지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서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저 짓을 빨리 다윗한테 가서 빨리 일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왕위에 앉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단 자신이 들어가서 이것을 확증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밧세바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들어가서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윗을 확인하고, 나단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 방법이 이 나단의 계책이었습니다. 나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단의 방법은 왜 다윗에게 가서 이 말 밧세바를 보내서 말하고 그 다음 자신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확증하는 방법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나단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나단에게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자들도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력이 쇠한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린다면 이 방법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냐면 다윗 왕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는지, 과연 왕은 이 일을 알고 있는지, 이 상황을 다윗은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왕은 약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있지만 아직 전면으로 내세우기에는 나단이 생각할 때도 아직 어린 이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의 세력을 대항하려고 한다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즉위식을 열고 있고, 거기는 명분도 갖고 있고 군대도 있고 대제사장도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이미 대세는 기울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단은 다윗 왕에게 집중하여 다윗에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왕은 알고 있습니까?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하신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나단이 했던 것 중에 이 말을 밧세바를 보내놓고서 또 밧세바가 그 말을 할 때 자기는 기다리면서 들어가기 전까지 나단은 뭘 했을까요? 나단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지금 이 상황,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버린, 이미 저쪽에선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아도니아의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뒤이어 나단이 들어가서 이 말을 확인하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24절과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밧세바와 나단이 들어가서 하나만 묻는 겁니다. 왜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왕은 아셨습니까? 이 말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내가 왕이 되리라 선포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온 그 시간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명분과 능력과 힘을 앞세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열게 되죠.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나단의 계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밧세바와 나단의 말에 이제 다 노쇠하고 힘이 없는 그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그날 오늘 행하리라 했던 그 말대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듣고 또 구역 모임으로, 또 청년들 모임으로, 또 교사의 모임으로, 또 학생의 모임으로 모일 때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어떤 때가 있냐면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기도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그러한 상황과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는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도니아는 마치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볼 때에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흐름과 대세가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묻는 겁니다. 왕이 되는 자에게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편에 설 것인가? 왕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와 나단은 어느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실지를 그 편에 서서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좋은 또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대학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갔던 그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따라, 내 능력을 따라, 내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주일날 청년 주일이 지나서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기억하시면서 노년에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청년의 때에 힘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그렇게 자신의 명분과 스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채우고 그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덕분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